가을의 기도가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가을의 기도를 적어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3단에 보면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번 이 가을의 계절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우리 기도하는 계절 됩시다. 아멘. 낙엽이 떨어지는 거 울지 마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우나탕 탈의실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탈의실에서 다들 옷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핸드폰이 울려 요란하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어떤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참 후에. 그런데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워낙 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됐어요. 아빠, 나 mp3 사도 돼? 그래. 아빠, 나 새로 나온 휴대전화 사도 돼? 그럼. 아빠, 그럼 나 TV 사도 돼?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아저씨를 쳐다보았어요. 아무래도 TV까지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아저씨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다들 놀라서 그 아저씨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끊은 아저씨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외쳤어요. 이 핸드폰 주인 누구 거예요? 다들 기절초풍하고 난리가 난 거지. 아직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아이 아빠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아저씨. 전화 소리가 나니까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 사라고 한 것입니다. 돈은 누가 내요? 아빠가 내겠지요.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허락했다고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는 아저씨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만 늘 동행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 명령이며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셨음에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선수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 한참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이 빌리 썬데이라는 선수가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야구 선수인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어느 날 교회 나갔을 때 그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빌리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싶은가? 야구 선수처럼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세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네. 첫째, 매일 1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라. 매일 15분 동안. 두 번째는 매일 15분 동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네.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세 번째, 매일 15분 정도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으면 좋겠네. 이 세 가지를 약속받았어요. 그는 목사님의 충고를 받아들여 평생 동안 실천을 했대. 평생 동안. 그날부터 빌리는 하루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루의 삶을 질서 있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만큼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훗날 빌리 썬데이는 20세기 초 미국의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도한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야구 선수가
부흥사가 될 것입니다. 첫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것이 7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로 6절까지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7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두 본문을 연결하는 무슨 말이 돼요?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같이 값진 것을 막 주고 싶어 하시는데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죠. 그렇게 땅의 것만 찾고 하늘의 것을 찾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된다. 마치 그렇게 하면 다 된다는 걸까요? 자,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구하라, 구하다, 찾다, 문을 두드리다. 다 동사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를 보면 여기 사용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계속 찾고 또 찾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면.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한 번만 딱 하고 끝나지 말고 뭔가 내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라. 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 마음 다 아실 텐데 굳이 기도해야 하냐고. 아니 하나님 내 마음 다 알아서 좀 나에게 좋은 거 주시지 왜 자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사실은 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아는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기도의 내용.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즉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강구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지지요.
처음에 말로 구해요. 그 다음에 직접 발로 찾아다녀요. 그 다음에 손까지 이용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강해지는 기도의 방식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말씀을 여기서 두 번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7절, 8절 사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그게 없어요. 우리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라. 너희들이 구하라. 구할 것은 너희가 청하되 그 대신 지속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슨 문을 두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보통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거 구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싱글들은 앞으로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구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은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학생은 진로를 위해서, 앞으로 취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말로 구하고 또 직접 두 발로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는 그 간절함, 그 열정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고 따서 가서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에 맞는 내용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전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고요. 소극적인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사실 같은 내용인데 주체가 달라요. 주체. 7절에서는 수동태를 사용을 했어요. 수동태. 그래서 구할 때 주시는 분, 찾을 때 찾게 해주시는 분,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암시가 되어 있어요. 암시.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구하는 것을 받고 찾고 또 문이 열릴 거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이 무조건적인 약속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시고 찾기만 하면 다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면 그냥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 주어진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자기가 문을 열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지 안 열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좋은 것 주기를 지금 원하시고 또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 구하기만 해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갖고 계시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세요. 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죠. 물론 원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바꿔서 주세요. 바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더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들. 주셔요가 많죠.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물론 인생의 그런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는 그저 그런 것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필요할 때는 구하고 해결되면 구하지 않는, 안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뷔페식당 좋아하죠? 뷔페식당을 가면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다음날 꼭 탈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 얻어먹는 뷔페에서는 조금 먹는데요. 얻어먹는 뷔페는 조금 먹고요. 자기가 돈 내고 먹는 뷔페는 엄청 많이 먹는데요. 왜요? 많이 안 먹으면 손해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냈으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배가 터질 정도로 먹으면 한 달 정도는 안 먹어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일이면 또 먹어요. 계속 먹어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삶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할 때 처음에 내가 뭘 구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가 잘못된 것인데도 모르고 그거 하나님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 내가 저 직장 꼭 가야 돼. 이 직장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직장이 되면 오히려 내가 안 좋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어요. 아시죠 다. 그것이 오히려 직장이 들어간 것이 위험에 빠지고 아주 안 좋아지고 내가 신앙의 길에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유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안 주세요? 그 직장 가고 싶은데 왜 안 주세요? 삐지고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나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기도를 정말로 하는 사람은 삐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정말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길일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에게 유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 갑자기 기도 중에 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마친 다음에 그 직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깨닫고서야 다른 길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핵심. 기도를 통해 내가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다음 문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두 번째, 9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중요한 사실은요, 간구하는 사람의 끈질긴 기도의 노력이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좋은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 9절로 11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9절로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본질.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기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인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니죠.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아저씨입니까? 의외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믿고 있어요. 아저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같이 사는 관계, 같이 먹고 자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근데 아저씨의 특징이 뭐예요? 아저씨도 두 종류죠. 하나님을 친척 아저씨로 믿는 사람이 있고 동네 아저씨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저씨로 믿고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하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조카가 아니에요. 무슨 동네 꼬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든지 구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뭐든지 원해요. 이것 좀 주세요. 떡 좀 사주세요. 생선 좀 주세요. 악한 사람은 떡 대신 돌을 줄 수가 있고 생선 대신 뱀을 줄고 해를 비출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해가 될 만한 거
주지 않는다 이 말이 그게 아버지 부모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선을 구할 때 구하는 것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까지도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선하신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 11절이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만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무엇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우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좀 뭐예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성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신앙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좋은 것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기도에서 좀 틀렸더라도 잘못된 것 구했더라도 좋은 것, 즉 나에게 필요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12절 황금률을 보십시오. 황금률 12절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를 붙잡아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예, 7장 12절을 황금률, 더 골든 룰이라 그래.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접해 보아라. 이거지.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섬겨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테니 그런 식으로 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할 테니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웃을 향한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훈,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선지자의 핵심,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아주 중요한 게 12절에 그러므로. 자, 이게 붙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쫙 이야기하시며 또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시다가 12절에 갑자기 황금률,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와 연결되었다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이것이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와 이 황금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황금률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 이웃도 사랑하라. 너희가 내가 사랑하여 구원 얻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웃도 가서 사랑하라. 중보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걸 기도해 줬으면 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힘이 없을 때 기도 부탁하면 같이 기도해 주면 돼요. 다른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12절 말씀에 황금률을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무조건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과연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라. 그래서 그러므로가 붙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거,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정말 기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직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을 위해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황금률을 기도에 적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혹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실망한 적이 없나요?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마음을 점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며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욕심으로 기도했는가? 그걸 제일 먼저 점검하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 되기를 원하소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어떤 결과로 인도해 주셔도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구하세요. 그러한 삶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며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차분하고 겸손하게 감사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이제는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걱정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먼저 대접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